성경적 복음의 참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였던 종교개혁 운동은 마르틴 루터의 개인적 체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체험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시대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고 또한 자기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인간 종교성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발견한 복음으로 인해 루터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체험하였고,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오직 믿음만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층의 교리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종교적 과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언제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평가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고도 정확하고 또 영원한 심판자이시기에 그분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일은 인간의 보편적이고도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신층위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복음의 체험의 핵심이고, 그 체험을 하나의 교리로 진술하고 요약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이신층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믿는 것에 대한 사색적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작업도 중요한 것이고, 루터도 이런 의미의 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신층의 교리를 말할 때 교리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교리는 믿음에 관한 진술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루터에 의하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바탕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신층의 교리란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 혹은 어떤 믿음에 관한 이론이나 인간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역동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그 차원이 늘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은 언어를 통해 다듬어지고 표현되어야 다른 사람들과 소통 가능한 객관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신층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이신층위를 여러 교리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루터의 입장을 이신층위의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신층위 교리는 다른 교리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교리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토대 공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신층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때문에 우리를 짐승이나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책 본문에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대로 이신층의 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두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엄성과 가치는 나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비웃음 혹은 거짓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인해 가능케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의, 이것을 수동적인 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내적인 혹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받는 그러한 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의 교리를 이 수동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체험되고 확인되는 역동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란 언제나 역동적인 것이고요, 상호적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란 말로써 우리 인간에게 강조되는 것은 응답성, 책임성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책임성 때문입니다. 이신칭의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응답성과 책임성입니다. 책임을 말하면 다시 우리는 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신칭의에 있어서 말하는 책임성은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책임성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회는 이렇게 책임적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유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울 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맺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은 복잡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러한 상황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고,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상상과 짐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비느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때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비정상이겠지요. 우리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바로 이런 복잡성과 유동성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는 교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절대적인 교리의 규범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유동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우리 삶의 안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내야 할 때 우리는 늘 다시 오직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의 창조적 능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조항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유명한 루터교 학자는 이신칭의 교리는 단지 교회가 서고 망하는 조항이 아니라 인간이, 전 인류가 서고 망하는 조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적인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피폐해지는 것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도 믿을 수 없다. 자식도 믿을 수 없다. 남편도 아내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안에서도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라 다시 신앙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삶은 불가피하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으로의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신칭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손 놓고 있어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책임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능력에 의존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삶에 대한 교리, 이것을 루터는 이신층의 교리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층이 이 교리 때문에 행함이 없다. 그래서 삶과 구원이 분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근데 루터의 그 복음에 혹은 루터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루터 신학 자체 또 루터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 더군다나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 물론 중요한 것은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기초를 둘 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지만 우선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저 뭐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고백하면 천당 가는 것, 이제 어떤 이런 면에서 구원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 더군다나 칭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시제로 말하면 그저 적당히 살다가 믿다가 그저 천당 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 구원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루터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어떤 루터 학자가 말하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바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차원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런 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으로서 혹은 도둑으로서 아주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의 삶과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 또 믿음 가운데서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 차원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죠.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특별히 이제 그 가톨릭과 관련해서 영과 육을 분리했던 이분법을 부인하죠. 부인해서 영과 육, 이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삶과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의 구원, 이거 절대로 루터에게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구원이 중요한 의미, 복음이 중요한 의미,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차원에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그 삶 가운데서 사는 우리의 삶. 그래서 루터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 우리의 도덕적 책임 이런 거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늘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 나가면서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발적인 책임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어떤 강제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자발적으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취급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보아라. 이게 이제 이신칭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신칭이가 자꾸 왜곡되어 왔어요. 그다음에 아니 다른 교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신칭이만 교리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닌데 바로 이제 그렇게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또 새로운 차원의 십자가를 또 지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끝까지 이제 계속된 그러나 이제 차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인데 차원이 다른 그런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루터는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인간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늘 강조해요. 늘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 딱 맞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또 이제 그 뭐 책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이신칭의를 하나의 교리처럼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언제나 이런 삶의 차원에서 더군다나 기능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지금 우리 삶의 안내, 기능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신칭의 교리의 중심성을 봐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곤 하죠.